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은 십주품, 우리가 부처님 되겠다고 신심을 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해서 부처 될 때까지를 이 점차적으로 수행 단계적 지위가 있는데, 나중에 입법계품에 이제 선제동자가 스승을 시운 네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공부해 나가듯이, 크게는 이 지위가, 위치가 6계단, 그리고 작게는 뭐 시운 5계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그리고 십지 그러는데, 십신이는 이제 전번까지 법회를 마쳤고, 오늘은 부처님이 도리천에 수미산이라고 그러죠. 수미산정이 도리천인데,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제석천왕의 영접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법회가 열리니까 또 시방 진찰 세계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법문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십주 법문이 시작이 돼요. 오늘 십주 법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십주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석천안 영접 받은 뒤에 모여있는 대중 중에 대표로 열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덕을 또 찬탄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부터는 이런 법을 설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하지요. 그게 이제 수미정상 개참품이요. 보살들이 부처님 덕을 찬탄하는 품. 그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예고를 했느냐. 지금부터 십신이는 범인의 범행이라 그러는데, 십주, 십행, 십해양은 현인의 위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삼현위라 그래. 이거는 이제 범인보다 조금은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머지 십지를 성인위라 그래서 삼현십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머지 40이. 거기에 첫 십주의 위치는 어느 정도 위치를 말하는가. 믿음이 성취돼서, 십신이에서 믿음이 성취돼서 이제는 그 믿음이 학고부동해서 어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이 신, 해, 행, 증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죠. 믿음이 성취되면 그 다음에는 지혜로 이치를 알고, 그리고 그 올바른 이치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행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증득한다, 부처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십주이는 머물 주자를 썼는데, 여기는
주처라 그래서 머무를 주자 고처자 내가 머무는 곳 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주처는 원래 번역을 하자면 또 집가자로 써서 집이야. 무슨 집인가? 다시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내가 해낼 공부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부처님 집이라 해서 불가라고도 그래. 불가 부처님 집. 우리는 부처님 집에 들어 앉았어. 그런데 여기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모르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 이 자리에는 무엇인가 아는 자가 올 수 있어요. 믿음이 모르는 믿음은, 지혜가 없는 믿음은 맹목적으로 자칫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어떤 사람같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도 이게 지혜가 없어서 누구에게 쏘가서 자기 하는 일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십주인은 지혜를 굉장히 활용을 해서 공부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법문의 설주나 하주는 지혜 해자 돌림의 보살들이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 보살이 주인공이 돼 설주가 되는 거예요. 지혜 해자, 법법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대목부터는 상당히 공부가 어려움이 있는데 한 단계를 건너야 돼요. 범부로 살았을 때하고 이제 현해인의 위치에 수행해가는 과정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지난번부터. 그래서 어느 한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고비를 넘어가느냐. 지난 시기에 뭘 얘기했죠. 무엇을 알아야 이제 부처님 법문이 쉽게 이해되지요. 제법은 우리가 여러분이 최초의 불교에 입문해서 기초교리라고 공부했던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이란 말이 처음 배웠어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공부해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던 그런 경우지요.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온 사람은 빼고.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적어도 재행무상이요 제법이 무아라고 하는 말은 다 알고요. 제법이 무아. 제법에 아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가 봐. 제법이 무아라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삼법인이라는 것은 그대로 도장이요.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불교를 거의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행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주의 법문은요, 지혜를 다루는 법문이에요. 그래야 어디에도 쏙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십주를 해석하는 대목에 이 대목이 나와요. 왜 머무를 주자 주라고 했느냐. 해주어리하야 득이 불태고로 명이 주라. 지혜가 진리라고 하는 이치에 머물러서, 지혜 해자, 지혜가 진리라고 하는 이치에 머물러서 지위를 얻어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머무를 주자 머문다라고 한다 그랬어. 지혜는 뭐냐?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가는 사람의 지혜지. 보살, 공부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항상 표현하지요. 그 보살이 지혜로 이 제법의 이치라고 하는 진리를 터득해서 그 진리 자리에 머무는 것을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경에서는 또 뭐라고도 얘기했느냐. 시입 공개하여 주 공성위 그랬는데 비로소 공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치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이치는 결론은 공이라 해요. 공의 세계, 공의 이치. 공의 세계에 비로소 들어가서 공성, 공의 성품 위치에 머무는 거로 그것을 주라고 한다.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 또 헷갈리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이 공이라고 하는 뜻, 이거는 우리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스스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학고부동하게 이것이다라고 꼬집어낼 수 없는 이치 중에 하나가 이 공입니다. 이 공이란 말은 대승경전, 대승사상이 시작되고부터 우리가 난관에 부딪혔던 대목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여기서 법문하고 그 전북대 병원에 법회 갔더니 무심코 거기서 노래하는 거 들어보니까 반야신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노래를 합디다. 크게 이렇게 모니터를 해놓고 거기에 색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번역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내가 지난번 거기서 법문했는데 누가 서감독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올렸는가 누가 전화 왔더구만.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를 색이 허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계속 나가더라고. 그러면 이건 이해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그랬죠. 공은 허공이라고 하는 거에 양이 안 차요. 허공이라는 비유를 많이 쓰긴 해. 그런데 공의 이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10주 법문을 해내기 위해서 이 앞에 해자 돌린 보살들이 10분들이 그 했던 법문 중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금 그거를 지난번에 시간 모자라서 구절을 다 얘기 안 하고 갔습니다만은 일체 제법을 법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제법을 말해. 제법을 일체 법을 관찰할 때 어떻게 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르면 그냥 관찰의 제법 자성무소유요 여기 생멸상하야 단시 가명설이라. 일체법은 무생이요 일체법은 무멸이니 양능 여시에 만일 등이 이와 같이 한다면 모든 부처님이 항상 그의 눈앞에 나타나리라. 봐, 관찰 제법, 제법을 관찰하는데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성이 무소유라, 자성이 없다 이렇게 봐라. 제법이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은 제법은 자성이 없어서 공이라는 거예요. 일체법은 공이라는 진리. 그러면 일체법이 공인데 우리 눈에 나타난 이 현상은 뭐예요? 있잖아 분명히. 공은 우리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비어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비어있다는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허공에다 비유를 많이 하는데 허공은 텅 비어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로 꽉 차 있는 게 허공이죠. 그러니까 공을 비었다 없다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허공이라고 비유는 해. 그런데 속속들이 알고 보면 허공은 무엇인가로 꽉 차 있어. 우리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 안에 다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자성이 이 법계라고 할 때 법은 존재를 얘기를 전제해 두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다. 지난 시간에 했죠. 만물 만상이 무엇로부터 인연돼서 이렇게 존재가 남아있다고? 이것은 연기로 인해서 세상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각자로 자성이 없어서 비존재다. 자성이란 말은 무엇일까? 자기 자자이고 성품성자인데 그 자성이란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고정불변의 독자적인 실체야. 진실의 체, 진실의 몸이야. 고정불변한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자성이 없다 소리라. 그건 뭐냐?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수레를 말하면 수레는 나무와 뭐 또 나무도 이런 나무 저런 나무 그것으로 만들어진 게 수레죠. 그러면 수레 그럴 때 수레의 자성은 뭐예요? 수레라고 하는 그 자성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이 합해져서 하나의 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나무, 흙, 돌, 모래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나무, 굽은 나무, 바른 나무 이런 것이 막 들어가지요. 이런 여러 가지 연이 합해져서 집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름했을 때 그거는 집의 자성은 없다. 왜?
그것이 공이다 그런 뜻이야. 공을 다시 한번 새겨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은 뭐라겠죠? 니꼬루 진여다 그랬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 공은 만상 만물 중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거예요. 근원. 만들어진 사물이 아니라 진여 참과 똑같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래? 진여 자리를 그 부처님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 자리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법성계 뭐라겠어요? 이사가 무분별이라 이와 사, 진리와 사물이 현상이 분별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분별 있게 보거든. 이 자리를 알아내려면은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부처님이나 보현보살 같은 그런 큰 대인물들의 경지다. 증지소지 비여경 그랬잖아요.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경지다 그랬어. 그런데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제법의 자성이 무소인 줄 안다. 이것은 공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론적으로 구사학이나 유식을 보면은 이 법을 분석할 때 공가중 부처님 법을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법이 많아요. 가라는 것은 뭐냐? 거짓 가짜를 쓰는데, 자, 이 세상에 존재한 법계에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인데 이것이 자성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생멸상이야. 우리 눈에는 분명히 이것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이 생멸상이 우리 눈에 보이고 인지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로 볼 적에 단시 가명설이라 거짓 이름뿐이다. 지빈이 수련이 하는 것은 이름뿐인 거예요. 그게 가명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체법은 무생이요. 생기는 것도 아니요. 일체법은 무멸이라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여진 현상은 뭐고 이것이 생했다 멸해졌다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가명설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이 화엄경이 언제부터 유포됐는지를 잘 모르죠. 화엄경이 부처님 살아계시는 정법시대에는 또 부처님 멸하신 이후에 500년을 정법시대라고 그러죠.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 행운 많은 정법시대의 인물들은 공부하는 성문 제자들이라든가 영각 제자들은 화엄경을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직접 법문 들은 성문 제자들 아니고는 이 법문을 듣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 이 법문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성문 제자들도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심오한 이치가 마치 고불가항정 높고 높아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라. 적행보살도 폭세린의 용문이라 적행보살 행을 많이 쌓아놓은 우리 큰 보살들도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 큰 제자들도 마치 세린이라는 물고기가 등용문 알죠? 물고기가 용되기 전에 그 등용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힘 있는 자는 그 등용문을 통과하는데 힘없는 잉어는 마치 그 용문 입구에서 아감이 벌리고 햇빛 쬐이고 있다가 온대. 그래서 그런 잉어는 여기에 빨간 점이 하나 있다는 햇빛에서 등용문에 용 못된 이무기는 나중에 낚시하던 사람들 뭐 안 할 일이 좋지만은 이렇게 잡고 잉어 잡힌 데에 빨간 점 있으면 그거 등용문 통과 못한 잉어인 줄 알고 놔주고 그러시 나중에 가라고요. 마치 부처님이 법문을 설했어도 그거를 법문을 확실히 이해해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아가미의 햇빛만이라고 째다 왔대. 뭔 소린고 그러고. 깊이로 말할 것 같으면 시인불가교락 그 이치가 깊고 깊어서 이 화엄경 도리가 마치
그때 당시 상덕 성문도 덕이 높은 성문들,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들은 제자들을 말한다겠죠? 그런 제자들도 두시청의 가해로다. 두시청. 보고 듣는 것을 막았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어디에서 가해, 가해라는 게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모임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가해는 서다림법회를 얘기하는데, 그제 서다림이 어디죠? 기수국고돈. 그런 게 부처님 법문하는 법문 장소가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이제 한문식으로 표현해서 공자님 말에 따라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임일 수가 없는 거죠, 법회 자리가. 그 아름다운 법문 자리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도 두시청, 귀 멀고 눈 멀었다 할 정도로 어렵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이런 대목이야. 일제법이 무생유, 일제법이 무멸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제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이 없다 소리는 비유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무멸, 멸이 없다는, 멸해진 게 없다는 것은 비무야. 자, 보세요. 세상의 이치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시켜봐. 이 제법이라는 존재는 연기로 인해서 생긴다. 그러죠? 그런데 연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이 합해진 하나의 사물이지, 그것은 자아가 없다. 제법 무하란 말이 그 말이야. 자성이 없다 소리야. 그게 무자성.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으므로 그거는 공이다. 그런데 이 사물은 있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집은 집이고 수레는 수레고 밥은 밥이다. 이것은 가명이다. 가명자다. 그래서 이 가명자는 분명히 거짓이라는 것은 그럼 원래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있는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비유, 비무. 그 자리가 뭐지요? 뭘까? 비유.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가 그 자리가 우리 공부했을 때 뭐가 결론이 나오지요? 그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영수보살이 불멸 후 500년이나 좀 지난 후에 용궁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수보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굉장히 뛰어나고 영리하고 재주 많고, 한번 봐버리면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그런 뛰어난 재주.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버금갈 정도의 뛰어난 보살인데 젊어서는 굉장했어요. 좀 지혜를 깨달으니까 은둔술까지 배워가지고 친구들하고 4명이서 궁중에 가서 궁녀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러다가 현명한 임금한테 끌려가지고 친구 다 죽고 혼자서 거기서 깨달아서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인데 정통법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용궁에 가서 그 많은 부처님 경전 중에 제일 간단한 걸 애워갖고 온 것이 이 화엄경이에요. 청량스님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뻐한 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부처님 법이 살아있다는 정법 시대에도 이 좋은 책을 못 봤는데, 상법의 말기 쪽에 와 있는 우리 세대의 이 부처님 훌륭한 대승경전 대화엄경을 어떤 경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보배스러운 경전을, 정법시대도 못 본 이 경전을 내가 이 시대에 이것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인가. 그러면서 경을 봤는데 뜻을 알겠더라. 이야, 이제 나는 이 목숨 바쳐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얻었다. 망구 듣기 사소라 그랬어. 망구, 이번 망구라 할 때 망구란 말 알죠? 이 몸뚱이를 다 바쳐서 법을 위해서는 이 몸을 버린다, 그런 뜻이요. 요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몸을 버리려고 하는 저기 망구 중생들이 지금 강화문 앞에 매일 모이더구만. 나라를 위해서 이 몸을 다 바치겠다. 망구라는 것은 이 몸을 다 바쳐서 사소, 죽을 곳을 듣기 얻었다. 그거 뭐냐면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내 할 일을 찾았다 이 소리. 거기에 갈사유종이라는데 갈사 생각을 다 하단 말이 샘물을 바닷물까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퍼내듯이 생각을 끝없이 소위 말하면 끝장을 보다 연구를 끝없이 한다. 갈사유기속이라 마치 그 생각을 다해 돌아갈 바를 알겠더라.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이만큼 살고 마지막에 가장 기쁜 게 뭐냐? 내 죽을 곳을 알았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았다는 것. 이것만큼 행복할 때가 있겠어? 내가 이 목숨 다 바쳐서 해야 할 일을 찾았다. 내 모든 생각을 다해서 그냥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나는 정말 내가 해야 될 것, 이것을 나는 찾았노라. 그보다 더 기쁜 행복이 있느냐 말이야. 이 경을 보고 청량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도 거기에 얹혀갈까 해. 여러분도 희망자는 여기 잡고 따라오면 되고. 무멸이고 무생이라 소리는 비유 비무요. 비유 비무는 니꼬로 중도입니다. 이 용수보살이 중간론의 창시자예요. 중간이라는 것은 중도를 관하며 생활하는 공부하는 사상이 중간 사상이 중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중도라는 게 뭐야? 부처님 사상의 핵심이 중도라겠지요. 그 중도가 뭐라 했어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비유 비무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요 저것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가 아니라 공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 그러나 그것은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일체 만물 만상이 그대로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공의 이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만상의 현상이고 공이라는 것은 그 이치, 근본, 근원인 거예요. 모두. 그래서 공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겁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제법을 관찰할 때 자성이 없다라고 봐라. 이건 공이라는 얘기고. 그러나 이 드러나는 현상은 생멸상이다. 마치 생멸상만 같다라고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가명설이라 그냥 이름을 가짜로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것이 방편설입니다. 중생을 위해서는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을 이렇게 매겨줘도 그것이 몰라. 그런데 먹고 나서 맛은 알 거 아니야. 먹기 전까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명이라는 거지. 가명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원래는 생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는 분명히 생멸상으로 보인다.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가면 이 생멸상 중에 자성이 보이고 그것이 비유 비무다가 결국은 유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살들이 이 대목을 잡고 해야 돼.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라 여시 해법성이면은 직견노산하라. 일체법이 자성이 무소유인 줄을 요지 분명히 안다면 여시 없어. 이와 같이 법의 성품 법성을 안다면은 항상 노사나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다. 그런 얘기. 범부는 무각해서 범부들은 우리 같은 범부들은 각해 아는 게 없어. 몰라. 그래서 부처님이 불령주 정법이라 정법에 머물러라 그러고 시켰어. 법에 머물러서 살아라. 그런데 보세요. 제법은 무소주라 금방 배웠지. 우리가 제법은 공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데 어디 머무를 바가 있겠는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는가. 불령무소주라. 부처님이 분명히 정법에 머물러라고 했는데 머물릴 정법이 없어. 무소주. 정법에 머무를 곳이 하나도 없대. 다 차서 그럴까?
오차 견자신이라 이걸 깨달으면 자신을 볼 것이다. 내 자리 찾는데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야 내 자리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 머무르는 법이요. 십주법. 비로소 공계에 들어갔다. 공의 세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불가에 들어왔다. 부처님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십주의 주는 주처를 말해. 주처. 그리고 십행이 있죠. 그 다음에 시인의 행정할 때 십행은 이거는 행업이라 그래. 행업. 행위는 업이지요. 그리고 십회양은 서원할 때 원자라. 회양은 결국은 그 쌓아놓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지 성인이는 무엇인가? 원선 결정이라 잘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서원이 결정된.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이 십주가 10가지 주가 뭐냐면은 거기를 한번 보면 이게 최초에는 초발심주, 처음 마음을 냈다 해서 초발심주고, 그 다음에 치지주, 마음을 잘 다스려 닦아야 되는데 치지주, 그 다음에 수행주, 그 다음에 생기주, 아주 귀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편주, 그리고 똑바를 정자 정행주, 정심주, 바른마음, 그 다음에 불태, 물러나지 않는다, 불태주, 그 다음에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그러죠. 이 10가지인데 이 주가 이제 우리가 공부에 관한 마음을 자꾸 따스려가는 과정인데,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믿음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말은 안 믿어. 나는 오로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굳어 있어. 그래서 신성치라.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게도 없다게도 마음이 동요가 안 돼. 저 정심주쯤 가고 불태전주 가면은 보살이 있다 없다 믿지 않아요. 내 생에도 부처님이 올 것이다, 미륵 부처님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아니야, 그건 마구니설이야. 그래도 마음이 동요가 안 돼. 여기서는 어떤 사설이, 어떤 마구니의 말도 내 마음을 동요시킬 수 없는 자리, 이 자리가 십주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후퇴는 없어지는 거야. 노력하는 것만큼 전진만 있는 거예요. 전진만. 지금까지가 문제였던 게, 지금까지가 한 고비로. 대승경전 시초에 들어가면서 무슨 사상이 제일 먼저 왔냐면 반야사상이라고요. 반야경이 양으로 제일 많습니다. 600부나 되는데 그게 핵심적인 것이 공인데, 그 과정을 거머야 되는데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성이 무소유라고, 자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우리 수행자에게 핵심적으로 먼저 올까? 자성이 공하다 할 때, 일체 제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받아들일 때, 이것은 진리구나고 받아들일 때 무엇이 떨어져 나가겠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가짜에 매달린 집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착성이. 누구에게도 집착된, 그 무엇에게도 집착했던 그 집착성이 떨어져. 자, 번뇌의 시초가 뭐예요? 무명이지요? 무명이 무엇을 바랍니까?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애치, 유, 생로사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지요. 무명이라는 것은 몰란결이야. 어둡다는 것은 나도 몰라. 지금 이 무명의 자리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몰라요. 무명은 지혜가 없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어두운 거니까. 어두워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은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면서부터 수렁으로 점차 빠져들어가. 무명에서 행을 반연하는 거야. 행위가 생겨, 행업이. 그런데 모르고 저지르니까, 옳은 줄 그른 줄도 모르고 저지르니까 그게 자꾸 나쁜 쪽으로만 무엇이 번식이 돼. 행, 그 다음에 식, 명색,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좋은 것 같다고 애정을 집착을 하게 돼. 애치유 생노사라는 게 애치유 그러잖아. 사랑, 좋아하면은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져.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생겨. 책임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유라. 그 결과로 생노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애초에 무명이라는 게 모른 게래. 이거를 알기 전에 행동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명의 경지는 어떤 걸까? 지혜는 미혹의 근본이라 무명은 우리가 아무도 본분은 모르는데 아는 자가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애초에 부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12인연이라고 연기는 그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잘못 쓰는 최초의 걸음걸이가 행위란 말이에요. 모르고 저질렀던 행위가 비롯돼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농락해 해먹을 줄 알았으면 안 그럴 낀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릴 줄 몰랐던 거예요. 최초에 조금 한 발짝 움직이고 그 집 들락거리고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이렇게 연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기로. 이 존재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부처님 자리에 찾아가는데 이 무명이라는 것은 부처님 지혜요. 아까 말했듯이 연기의 근원은 결국은 중도인데 중도, 공, 연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치고 중도 자리요. 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자리라고 하는 자리다. 진여의 자리다. 그럼. 같은 부처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고구정령이 막 높아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게 있어. 그런데 자기 근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해준 말이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해놓은 사람이 나한테 근기에 맞는 게 있죠. 그죠? 청량 스님은 간단하게 해놓고도 고구정령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다 자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통연장자는 이 화엄경의 대가인데 통연장자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해동에 동양에 와서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탁탁 핵심을 집어넣은 성인이 계셔. 오녀 스님. 그분의 저서가 너무나 많아서 중국의 이 대가들도 인용을 많이 했는데 다 없어지고 없어요. 이 화엄경에 대한 소를 우리 오녀 스님이 만들어 놨다는데 만들어 놨다는 것만 그 광명각품 소만 남아있고 이 반문만 좀 남아있지 싹 없어져 버렸어. 우리나라는 뭘 보관을 잘 못하는 모양이야. 그 몇 가지 남아있는 대목도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탁탁 집어준 게 있다. 예?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근기가는 나는 그런 근기도 맞고 또 나는 이 청량국사라고 하는 이분의 이 근기도 대단히 맞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그런가 봐 내가. 이제는 공이라고 하는 것, 왜 자성이라고 하느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 이해가 조금 되지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모르면은 나도 책임이 없는데. 아까 요지일체법의 자성무소유라 여시해법성 하면은 직견노사나라 이거는요. 우리나라 신라 자장법사 자장스님이 저기 중국 오대산에 기도 갔을 때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이게 개송이래요. 요지야 다시 한번 읽어줄까? 요지일체법. 일체법의 자성은 무소유라 라고 분명히 요지 분명히 알지니 여시해법성 이와 같이 법성을 알면 법의 성품을 알면 무소유인 줄 알면 직견노사나라 노사나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다.
이 좋은 말들이 많은데 이 좋은 말인 것 같을도 아까 말했듯이 제법은 자성이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 글들이 다 무엇인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래요.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부처님 경전에 이제 보는 맛이 좀 있지. 그 이제 보면 더 보고 싶고. 응? 뭔 얘기를 좀 일러주려고 이렇게 봐뒀는데 표시가 안 해놓으니까 다 넘어가 버리고 없네. 이런 말도 나와요. 진실의 보살이 하는 말인데 거기도 지혜 해자 써서 영수지 없고 영수지가 아니라 영수지 없고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고 등문제불명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지언정 명호만 듣는 게 부처님을 칭견한다. 부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부처님 이름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고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하지 불수무량 나가고 이 불문불명이라 재미있고 즐겁게 무량한 즐거움이야. 무량한 즐거움을 받고 부처님 명자를 듣지 않는 짓은 안 하겠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어? 오늘 그냥 실컷 놀고 말지. 아이고 나중에 내가 부처님 만나봐야 그때 내가 낸 줄 아나? 반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중에 죽은 뒤에 내가 누군 줄 알까 보냐. 살아생전이라고 하면 좀 기대해 볼까 그러려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뵐 수 있는데 부처님은. 그 부처님이 안타깝게 한 얘기들이 있어요. 중생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부처님 보살을 지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 엄마니까 삼시세끼 나 밥 해준다. 아버지니까 돈 벌어다 준다. 이라고만 알고 있어. 엄마 아버지라는 가명칭에 쏘가가지고 그 진면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 쏘가서 살죠 지금. 엄마니까 당연히 아버니까 당연히 그런데 지옥고를 받을지언정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 명호를 들을 수 있다면 지옥고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라 법문 들으러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끄트머리요 핑계만 하나 생기면 야 나 오늘 법회 못 가겠다 아가 뭐 어째서 이런 핑계 댈 일이 바쁘지. 오늘 우리 스님 법문하러 오신다는데 합창 노래해야 되는데 야 오늘 내가 요거 꼬투리 생겨서 좀 빠지는데 네가 내 대신 해줘. 그래가지고 오늘 빠진 사람 있지요? 늘 이 숫자 오는 거 보니까 오늘 다 오긴 다 온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지혜를 이제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나와요. 지일고 중이요 지중고일이라 하나가 곧 여럿인 줄을 알 것이요 여럿이 곧 여럿이기 때문에 하나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거 조금 알듯말듯 하지요 이제. 일따라 상용이라고 해요. 하나와 여럿이 하나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럿이고 여럿이 여럿이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생활에는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되면 이게 아무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데 생활에 하나이니까 여럿이고 여럿이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돼야 될 거예요. 10,000원을 100,000원으로 쓰고 100,000원을 10,000원으로 쓰는 사람 있지요. 여러분은 10,000원을 100,000원으로 쓰는 사람은 원할 낀데 최 어떤 사람은 100,000원을 10,000원으로 썼다가더만. 네. 아까 이제 그 주처를 말했는데 일체법은 무주라. 머무름이 없어. 정처는 불가득이야. 정해진 곳이 얻을 수 없는데 제불이 주어차 여길. 그런 게 부처님은 그러면 아까 말했죠. 부처님이
중생이 몰라서 정법에 머무르라 그랬는데 제 법은 머무를 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힌트를 줬어. 재불은 주어차라. 재불은 여기에 머무른다. 어디에 정처 불가득에. 무소주에 주한다. 그 말이야. 주할 바 없는 곳에 주한다. 그럼 분명히 주할 바 없는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무소유 속에 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찾아서 주하면 된대. 답이 나왔지요. 답이 나왔는데 가슴에 안 알아닿으니까 나왔는지 안 하는지 답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러지. 그 옛날에 부처님 시험해 보듯이 부처님이 답을 일러줘도 내가 그것이 정답인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늘 매일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은 뭐 돼? 돌아서. 공부하는 것은 여기 나왔어. 공부. 무견이 견이요 견이 무견이라. 본다고 하는 것은 본 게 아니고 다 잘못 보고 있던 거지. 아예 안 봤다라고 하는 거, 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제대로 본 거다. 무엇이 옳은지 지금 모를 거예요. 여러분의 맞는 것만 찾아서 좀 일러주려고 해도 가장 쉬운 것만 얘기해서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왔네.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 해도 다 할 수 없대. 연설 불가진이라. 승해 등 보살과 및 경고의 보살 등 이런 애들이 수십억 급 가운데 설해도 다 못 설할 것이다. 무엇이? 부처님의 지혜 능력이. 십주품. 저때에 법회보살이 불리실력을 이어서 보살 무량반편 삼매에 들으시니. 무량반편 여기 얘기했죠. 부처님 법을 보살이 대신해서 설주가 될 때는 분명히 삼매에 들어간다고. 삼매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 삼매 속에서 부처님이 조금 모자란 부분을 다 가감해줘. 다 도와줘. 그래서 부처님 경지하고 똑같이 내가 한 말과 같이 너도 해야 되는데 네가 이해를 가슴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부처님 말이 네 입에서 나가도 그 말이 부처님 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삼매 가운데는 첫째 그런 것을 터득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삼매를 아무나 갈 수 있느냐? 자기 수행력이 뒷받침돼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만한 정도의 큰 보살 마살이 돼야 부처님이 마정수기 해주는 그 삼매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방편삼매에 이제 이 법회보살이 들었어. 삼매력인 까닭에 시방 각 천불찰 미진수 세계 밖에 또 천불찰 미진수 세계에 모든 부처님이 계시나니 그 모든 부처님이 다 이름이 똑같아.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법법자 지혜자 법회라. 이 법문을 설하는 설주가 법회보살이죠. 그런데 법회보살이 삼매에 들었는데 그 삼매 속에서 그 삼매의 힘으로 모든 이 시방 천불찰이라고 그러면은 뭐 말할 수 없는데 천불찰에 또 미진수 천불찰, 그냥 천개가 아니라 천불찰을 가루를 다 내가지고 그 세 개가 또 하나하나 세 개 중에 그 한 세 개 중에 또 천불찰이라 이 말이야. 몇 개나 되는가 모르겠어. 그 세 개밖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이 이름이 다 똑같이 법회래. 법회 부처님. 보현기정. 그런데 그 한량없는 부처님이 지금 이 법회보살 이 삼매에 들어있는데 앞에 다 나타났어. 이거 공간이 없어서 나타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 천불만불이 부처님이 지금 다 웃는 모습으로 여기서 저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 불명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오게 안 받아서? 어디 손 한번 들어봐요. 불명 안 받은 사람. 불명을 안 받았어?
신심이 아직 모자란가 보다. 네가 나중에 금산사 보살계 설할 때나 어디 가서는 필히 받더라고요. 그 불명이 숙이요. 여러분 세계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찰. 그래서 그 불명이 여러분 받은 그 이름이 여러분 세계 이름이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 성불에서 붙여대는 부처님 이름이야. 아시겠지요? 그 여러분 지금 불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세계에 불찰이 생겨서 그 불찰의 주인공이 되는 부처님 이름이라고. 대법성 그러면 대법성 세계의 대법성이라는 부처님 명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내 이름 어쩌다고 저쩌라고 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은 존중 안 하면 누가 내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지. 그게 부처님 이름이요. 그 모든 천불찰 속에 천불찰의 모든 법회 부처님들이 법회 보살 앞에 다 나타나가지고 법회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선남자야 너는 참 착한 애구나. 여능입시 보살 무량 방편삼매라. 네가 능히 이 보살 무량 방편삼매에 들었구나. 왜 부처님이 이렇게 칭찬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까대로 네가 그동안에 수행해서 이런 방편삼매에 우리 부처님 세계에 들어올 줄도 아는구나. 그래서 들었구나.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네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런 뜻이죠. 이게 부처님이라고 칭찬해 주는 게 선제라. 착하다. 아이고 착하구나. 그런 선남자야. 시방 각 천불찰 미준수 모든 부처님이 다 신통력으로서 너에게 이렇게 그 힘을 보태주마. 응? 신통력이고. 이것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옛날에 세웠던 원력이니라. 우리 모든 천불찰 부처님이 이렇게 너 앞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 보태주는 것도 이것도 다 우리 모든 부처님의 최초 근원지가 어디죠? 비로자나잖아요.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의 왕년에 최초에 세웠던 서원력이다. 그런 뜻이요. 우리가 오늘의 현실이 있는 것은 내가 애초에 이렇게 살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맹서해 놓은 그 서원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화세존 십신 초만에 정각을 시성하사 승원행이 미륜이라. 처음 부처가 된 뒤에 그 다음 행동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승원행. 원과 행을 타고 움직인다 이런 뜻이요. 온 세상에. 그러면 부처님이 되기 전에 무슨 서원이 있었고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나는 부처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노라라고 하는 서원이 이제는 그때가 돼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지금 우리 천만을 부처님이 법회보살 네 앞에서 이렇게 다 능력을 심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옛날에 우리의 모체인 비로자나 법신불의 서원력으로 시작된 것이다. 시초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공부할 때나 제일 중요한 것이 서원이요. 서원을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옛날에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천수경이 그게 순서가 잘 나왔어요. 먼저 몸을 정갈이 하고 정갈이 하는 대신에 대표로 입을 정갈이해서 정구업진은 하잖아요. 네? 몸을 정갈이 하고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를 하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말씀이라면 나는 목숨을 바쳐서 귀의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법회하기 전에 내가 목숨 바쳐 귀한다 하지요? 그런 각오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서원을 해. 내가 공부가 성취된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력을 해. 공부를 해.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성취가 된 뒤에는 행동을 하는데 부처가 되고 나면 뭐 할 것이냐.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지대빵 얘기로 부처 일찍 되고 나면 심심할까 봐서 놀라네. 부처 되고 나면 바빠. 왜? 그 전에 내가 일이 될 줄 모르고 맹세해 놓은 게 많잖아. 누구도 도와주고 뭐도. 여러분 복권 타기 전에 여러 사람한테 남발하면은 그것도 다 빚이 돼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복권 막상 타면은 네 말대로 실천 안 했다고 소송 걸고 싸움하고 부자지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말과 과거에 했던 말을 이렇게 옥석에다 새겨놓은 글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그런데 이걸 힌트를 줄게. 옥석에 새겨놓은 것과 내가 말을 했는데 두 가지가 다 실수가 있었어. 옥석에 새긴 글은요, 잘못되면 갈아엎을 수가 있다 그랬어. 여기에 뱉어낸 내 말은 다시 찾아서 뒤집어서 고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남이 모른다고 뱉어버린 것을 가볍게 여겼는데 우리 수행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글에다 남겨 쓴 것은 다시 고쳐서 새겨놓고 내가 이렇게 반성해서 할 수 있지만 뱉어버린 내 말은 그것이 인과가 돼. 다시 찾아서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르죠, 세상하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아파도 그래도 배울 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무 우스갯소리 안 하고 심각한 얘기만 해서 그런가? 막 웃고 어쩌고 해야 재미가 있는가, 법문이?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은 소리내서 안 웃어도 내가 이런 말 하면 막 속으로 굉장히 즐겁게 웃는 사람이 몇 사람 보이긴 보이는데 말이 중요합니다. 글도 중요하지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쏘으니까. 그런데 다시 싹 그 책 요즘 그러잖아요. 잘못됐다고 책 거두어서 다시 써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은 어떡할 거냐. 말의 위력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도 살아야 돼요. 옛날에도 그런 게 많은데 나도 한번 흉내 내봤는데 지금 다시 가서 확인해보면 어쩔란가 몰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곳이 있어요. 귀신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뭐 그런 데 있죠. 그러면 괜히 막 등골이 오싹하고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거기서 부처님 경구를 몇 구절 다 허공에다 써놓는 거야. 나중에 거기만 가면 천상 음악이 들리고 도솔천에서나 드럼직한 그런 좋은 가락들이 들리고 신장들이 그 자리를 항상 보호해가지고 다른 잡신이 엄습을 못해. 응? 내가 인도 여행 가면서 부처님 여기서 무슨 경을 설했지 싶어서 한 구절 이렇게 허공에다 손가락하고 침 발라서 이렇게 써본 적이. 나중에 가면 찾아봐야 되겠어, 눈 밝을 때. 여러분이 한 말은 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제 수험생 시험 끝났는가? 애들 방에 공부할 때 지그들 눈에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막 머리 싸매고 어쩐다고 막 뭐라고 써놓고 그러는데 엄마들 아버지들은 거기서 좋은 부처님 경고 다른 잡신 잡념 잡생각을요, 본인이 자꾸 다른 데 의존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중생은 거의 자기가 남을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니까 나를 의지해라 그러고 가짜들이 나타나서 부처님 행세하고 어른 행세를 해. 그러면 거기에 깜빡 넘어가. 에? 자기 주관이 약하면 이 주처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야. 여기에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뭐 부처님이 와도 부처님이 없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범접 못하게 무슨 병풍 갈아놓은 것도 좋지만은 딱 좋은 부처님 경고를 한마디라고 딱 발라놓으라고. 아니면 손으로 침대기 뭐 하면 붓으로 탁 이렇게 허공에다 일필유지. 글씨 이쁘고 미운 거는 누가 상관 안 하니까 정성껏 범접을 하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힘이 항상 거기 있고 부처님 경구절이 있으면은 항상 호법신장들이 금강역사나 사천왕들이 보호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턱하니 향 하나 꼽아놓고 남한테 폰만 잴 일이 아니라 경상 하나 놔놓고 여기 부파경이나 하은경이나 금강경이라도 탁 놔두고 다 한번 오며가면서라도 제목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고 자기 방에 신랑이 술 한잔 먹고 거기에 이래려 가면 그냥 그때는 혼을 좀 내도 괜찮아. 그렇게 좀 해놓고 항상 오며가며 부처님 경청을 그 자리에는 항상
부처님을 옹호한 신장들로 꽉 차서 보초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여러분이 경범죄를 저질더라도 그거 다 집행유예로 면해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특권이 있다고. 아셨어요? 네. 확실히 믿어. 이거는 좀 마음에 와 닿는 것만 목소리가. 어디까지 했더라. 너에게 이렇게 힘을 심어준다. 또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왕선의 원력이다. 그리고 위실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의 그런 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근원인 원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이고 그 위험성 있는 힘이고 그리고 여선 네가 평소에 수선 닦았던 성근의 힘이다. 성근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방편산매에 들 수 있다. 이게 그거 중요하죠. 자기가 닦아야 일단 닦은 것만큼 곁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을. 닦은 것만큼.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의존만 하고 밥상 차려줘도 떠먹기 싫어서 먹여줘 하는 정도까지 가면은 그건 참 볼장 다 본 사람인데 자기의 성근력이 먼저 있고 그래야 부처님의 유신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근원의 원력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나와. 이렇게 해서 입차 삼매야 영려설법이라 네가 이런 방편삼매에 들어서 하여금 모든 이에게 설법을 하게 해준다.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준다. 부처님들이 그런 거예요. 법회보살에게. 이것은 저 시계가 맞어? 배고픈 것만 여기까지만 할까? 얘기가 많아지는데 추려서 조금씩 이렇게 해줘야 될 거요. 어렵지 않지요? 이 하은경 법회를 하기가 이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쉽지 않은 게 이렇게 공돌이 같이 막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수준에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둘 중에 하나의 재주는 있어야 되는데 법사가 여러분 수준을 그 자리에 끌어올려 주든가 그 어마어마하게 높고 높은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가명설로라도 끌어내려서 여러분 수준에 맞춰 주든가 하는 재주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떤 재주요? 응? 여러분을 끌어올려주는 재주가 있지요?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도 자성이 없고 가짜도 자성이 없느니라. 추운데 건강도 예, 아주 그냥 간절하게 오늘 아니면 숨 넘어 죽겠어 한 것만 한번 하시오. 예. 중도, 예. 그런지 그 중도를 말씀입니다. 예. 사람들 보고 중도를 말씀을 해보면 중도를 많고 지금도 가운데 가운데 한만 주말에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많이 사람들이. 그런 게 그거는 중간이고 근데 중도는 서사님은 이해를 하셨네. 다른 사람도 다 알지요? 중간은 아니라는 거. 비유, 비무란 말이 그래서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묘해. 그 자리를 딱이라고 지어줘야 이것인데 이게 몸에 좋은 건데 내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중도. 비유 보면 있다라고 하면 없고 없다라고 하면 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니고 자변 나변의 중간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능력은 뭐냐?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 중도의 그 덕상은. 중도의 덕상은. 그것이 공의 이치요 진여의 이치요. 진여라고 하는 것이 진여를 설명할 때 이렇게 나와요. 진여는
여기 법성계 첫 대목에도 나죠.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어정 그러죠.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그래. 진성은 굉장히 깊고 지극히 미묘해. 그 미묘한 것 중에 살짝 하나를 내뱉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진여라고 하는 것이 자성을 따르는 것도 있어. 수연이라는 거. 연을 따라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상물이 창조가 돼. 창조라기보다 시설이 되지요. 그런데 연을 따르지 않고 딱 지키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진여는 수연 진여가 있고 지키는 진여가 있어. 연을 따라서 변화하는 진여가 있고 지키는 진여가 있는데 왜 지키는 진여가 있느냐? 변화하는 진여가 생멸이야. 그게 생멸문으로 바뀌어 진여문에서. 그런데 딱 지키는 진여가 있다는 것이 그게 공의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묘한 거예요. 그것이 뭘 연을 만나면은 오만 것이 돼. 그러니까 물이 바람을 만나면 파도도 되는 거예요. 수증기도 되고. 그게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니까 태양이라는 연을 만나니까 수증기가 되는 거야. 진여라고 하는 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연들이 만나서 수연성, 연을 따라서 어떤 사물을 형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있을 자리가 필요하면 딱딱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도 사상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엄마가 오랜만에 여행 갔는데 애가 와서 엄마가 해준 밥 자꾸 먹다가 아버지는 남자라고 우리 가부장 쪽으로 부엌에 절대 안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엌에 절대 안 가는 남자는 이거는 중도가 아니지. 이게 소승이야. 2승 3승. 근데 대승이 되려면은 중도의 길을 걸어야 돼. 그래 이번 너가 엄마 여행 간 기간에는 내가 너가 엄마다. 그 아빠가 엄마가 돼주는 거예요. 그게 긍정문. 아셨죠? 그 수행자는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그걸 절단하는 방편으로 가면은 그건 수행이 잘못된 거고, 긍정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서 소화를 시켜야 이게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중간이 아닌 것은 우리가 모두가 진즉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데 무엇인가 지금 무엇이 확신이 안 와서 그랬지. 그러나 이제는 거의 아마 어렴풋이나마 무엇이 좀 배일 거요. 지금도 안 배는 사람 있을란가. 성불하십시오.